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나도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사도행전 보고요,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 까먹으셨죠?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죠? 나도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드가 바나바에서 선교사로. 아멘. 본인도 아멘. 옆에서도 아멘 해줘서 감사하네요.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새 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붙잡고 살아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지난주에 말씀 기억할 걸로 믿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가장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생겼잖아요.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우리는 바울로 잘 기억하고 있는,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이제 13장에서 사울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바울로 시작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울로 표현되죠.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어딜 간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곳곳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이 그 사울 앞에다가 세워놨잖아요. 즉 어떤 의미냐?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증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어 마땅하다, 이 사람 지금 잘 죽이고 있다 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죠? 교회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날뛰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또 촬영하고 있어서 좀 조심하지만 오늘 주일학교생들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놀던 그 노래 부르기 좋아하던 제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바나바로 살아가고 이제는 어떻게? 선교사로 보내지는 일들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나바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교사로 보내기 원하시며 선교사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신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뭘 위해 갑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가 담겨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도 일부는 잘 따라하시네요.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도 선교사래요. 네,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 이따도 나누겠지만 선교사 하면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목회팀을 우리는 이제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이제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표현하자면 직업으로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물론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선교사 하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도 선교사로 세웠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외우는 분들 계시나요? 이 정도는 다 외운다고 생각하는 요즘 만나는 새가족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보내주셨다 혹은 죽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죄인인 죄와 사망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더 깊이 깨닫는다면,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 선교사, 보냄받은 자 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주목해 보면요, 오늘 말씀 짧죠. 1절부터 4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을까? 글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 땅에 생긴 첫 교회였어요. 쉽게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 근데 몇몇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성장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주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 성장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저희도 할 일 투성이거든요. 지금 요 공사해야 될 것도 많고 회의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고 어려운 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세속적인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한 핍박과 공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지금 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것도 배를 타고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일도 바빠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세계로 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지금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당시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리더들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참 아름다워요. 다양해요. 바나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 많이 들어보셨죠? 니게르, 흑인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흑인이라는 묘사를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일 확률이 크죠. 그 다음 마나엔인데, 마나엔은 일부러 묘사가 많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어쨌거나 이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 당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왕과 함께 자란 사람이라잖아요. 이 사람은 뭐 되게 부유층 혹은 뭐 권력층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되게 다양해요. 이들이 지금 하나의 리더십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죠? 그 중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건강에 성장하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별로 피부를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없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셔서 선교사로 보내는데 지금 누구를 보내냐? 김찬수, 조준호 우리들을 보내는 거. 그럼 교회 어떻게? 교회는 우리는 지금 그런 얼굴들이에요. 두 분 가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 얼굴들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둘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이 나오죠.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뭐죠? 간단히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왜 예배하며 금식했다라고 묘사했을까요? 다 할 수 없지만 그건 교회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이나 예배합니다. 금식은 당연한 건 아니죠. 요즘에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다른 교회가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집중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보다 가장 최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말씀, 다른 말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시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못 들을 때 많잖아요. 카톡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내가 불러도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하니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예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4절 초반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즉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 보내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였고, 그 성령님의 보내심에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은 순종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였고, 성령님이 왜 보내시느냐? 맡기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겁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고, 그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곧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 너희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설교 내용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님께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다 지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행을 오셨어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저를 비롯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성령님이 보내고 있는데 안 가고 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어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성령님께 보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보내실까요? 계속 얘기했죠.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려는 일이 있대요. 숙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숙제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거와 달라요.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일이 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근성재님이 기도 가운데 제가 참 감사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표현을 썼는데, 와, 아름다운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시원함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땅에 지금 한국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아픔도 많지만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전 세계에 없잖아요. 원래 한국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죽임 당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많이 오신 줄 아세요? 한국 땅에? 미국이랑 그렇죠. 두뇌 회전이 빠르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잘 못 맞추잖아. 보통 맞추기 쉬운 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미국 알려줬잖아요. 미국이랑 우리가 사는 호주가 선교사님을 한국에 많이 보냈어요.
정말 빚진 나라예요. 감사한 나라야.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이제 호주 왔잖아. 그래갖고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협회에 따르면 3,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대요. 3,000. 그 중에는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배에서 한국엔 도착했지만 들어오지 못한 채 도착하자마자 죽임당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묘비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무덤이 있는 곳에 가보면요, 거기에요 1살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수두룩하대요. 전 못 가봤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 2위 하는 나라였거든요. 서양 귀신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자기 1살 2살 어떻게 가?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유학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한국을 찾은, 이게 미국 선교사님들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아니까, 한국을 찾은 첫 번째 호주 선교사님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언제 한국에 오셨냐? 1889년 까마득하죠. 10월 2일에 한국에 도착하십니다. 겨울에 서울에 도착하셔서 겨울을 지내면서 한국말을 익힌 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 중에 그만 천연두와 폐렴에 걸리게 되고요,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그 당시 조선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을 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다. 정말 그럴까요? 이분 이야기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죠. 183일 만에.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인재 중에 인재인데 한국 땅에 오셔서 183일 만에.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동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130여 명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되고요, 그분들 통해 한국의 병원, 고아원, 학교가 세워지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면서 복음에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결국 이러한 분들의 섬김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 차례다? 이제 우리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쟤들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차례다. 우리 차례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들만의 의미가 있다면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차례다? 우리가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 더욱 집중할 때 그분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나도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면서요, 세 가지를 지금까지가 특히 설교를 요약하고 나누는 분들 위해서 지금까지가 설교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같이 짧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우리 담없는 교회가, 또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교회가 뭐 일부는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자.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자. 여러분 혹시 일부 예배니까 자신 있게 이 가운데 나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와, 우리 교회 성공했다. 그죠? 김찬수와 조준호가 아니야. 두 명이 간다. 촬영 중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기뻐요. 우리 2명이나 있다는 게. 2부 예배도 오시죠. 2부 예배 때도 크게 손 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남일 아닙니다. 이제 제드가 가거나 안 가면 서포트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서포트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담없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머리 되시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따로 세워서 보내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족인 우리 온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돕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또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나라가 있죠.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인도, 우간다, 북한을 현재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죠. 그 외에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도, 우간다는 다 좀 멀어요. 하지만 뭐 가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 곳곳에 하나님이 보내기 원하신다면 가기 원하는데 나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땅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지가 있죠.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뭐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어디가 있다고요? 인도, 우간다, 북한.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순서를? 혹시 제가? 우간다, 인도, 북한 해도 되잖아요. 북한, 우간다, 인도 해도 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인도, 우간다, 북한.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다 순서. 뭐냐? 먼저 만난 데가 인도, 그 다음 우간다, 그 다음 북한, 그 다음 생기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는 거죠. 다 이게 제가 원고를 쓸 때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엄청 고민하면서 쓰는 거예요. 가사 쓰는 분 아시죠? 네. 인도, 우간다, 북한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먼저 관심 갖길 원해요. 아, 우리 교회가 인도 섬기고 있었구나. 몰랐으면 오늘부터. 아,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중에서 우간다를 섬기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아, 우리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관심 갖기 원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관심,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식사 기도는 적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 식사 기도 때는 인도, 점심 식사 기도 때는 우간다, 저녁 식사 기도 때는 북한. 이렇게라도 우리가 뭔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관심 갖고 기도하고, 가장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하다 보니 재정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재정도. 고백,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이 돈은 다 하나님 돈입니다.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시냐? 재정을 흘려보내기 원하세요. 그곳에. 그리고 또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 또 광고도 나왔습니다. 오늘 타이밍 아주 적절했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재정 흘려보내고 한 번쯤은 가보기 원합니다. 한 번쯤은. 그 기회가 곧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 이거는 원고에 없던 건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특별히 뭐 하기 원하냐?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압니다. 불필요한 부담 말고 좋은 부담만 갖기 원하시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하면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도, 우간다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하게 4월달 쉰캠프 때 두 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더 가까워졌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간다와 인도의 특징, 인도와 우간다의 특징이 뭐죠?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임을 깨닫자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자. 이거 많이 들어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자? 깊이 깨닫자.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처럼 선교사님을 보내는 교회도 되길 원하지만, 풀타임 선교사님을 말하는 거죠. 선교사님 보내기도 원하지만 온 교회가, 우리 온 교회가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이곳이 선교지다. 이곳이
지난주 바나바로 살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나바로 살 수 있습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뭐였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바나바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보냄 받은 것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거 못 깨달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커피만 마셔. 아니, 그 커피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깨달으면 바나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멜번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이 멜번 오셨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훌륭한 삶을 위해 여러분 멜번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더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 멜번으로. 살기 좋은 도시 늘 1, 2위 한다 치지만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이 가정, 남편에게 나를 보내셨어. 아내에게 나를 보내셨어. 우리를 아내에게, 자녀에게 나를 보내셨어. 이 직장, 이 학교,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그냥 친구랑 외로워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통해서 MBTI 같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하게 어디 보내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죠? 지금 그렇게 대답한 거죠? 를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겸허하게 혹시 들어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그냥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니는 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목회팀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직장이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험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죠? 목사님 또 그 얘기한다. 직장으로 인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의료에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쿠커리 하시는, 음식 쪽에 일하시는 푸드에 관련된 분들, 어쩔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직장으로 인해, 돈으로 인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고 있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원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A, HD, 어떤 사람은 D 맞을 수 있죠. 그 점수를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건 달라요. 공부가, 학교가, 대학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낱 안개와 같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가장 완벽한 파이팅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친구와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다? 어떤 사람의 삶이다? 선교사의 삶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는 힘을 얻을지 몰라도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나눴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났지만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혹시? 자그마치 14년 정도 돼요. 놀라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사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예수다 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섬긴 게 아니에요. 바로 선교사로 산 게 아닙니다. 14년이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앞으로 14년 뒤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어쩌면 오늘 저녁부터,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